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여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사도 베드로가 갇혔으나 탈옥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왕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무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심판의 본보기가 되어서 벌레에 먹혀 죽는 끔찍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의 핍박, 세상의 핍박에도 복음은 흥왕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부흥을 더해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2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은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 부흥을 막을 수 없다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헤롯 왕에게서 풀려난 베드로는 확실히 뛰어난 영성으로 일련의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또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는지를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헤롯 왕과 충돌한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마지막을 기점으로 성경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에게서 바나바와 바울에게로입니다. 이전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했었을 때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떻게 복음으로 확장이 되었는가를 소개를 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했고 파송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성경은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25절의 말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시선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더욱 깊게 침투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시기적으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시기와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에서 약 1년 뒤에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고, 이보다는 더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헤롯 왕이 죽고 나서도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것을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울과 같이 온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가 교회를 위해 자주 집을 내어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죠. 교회를 위해 자주 집을 내어준 그 여인입니다. 교회를 위해 이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교회를 위해서 집을 자주 내어주었으니 이를 계기로 마가라 하는 요한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헬라인에게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은 그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선이 안디옥 교회로 향하여서 안디옥에는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왕실 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니게르는 라틴어 별명을 뜻하는데 지금은 약간 흑인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므온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인종도,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왕실 동생, 왕실 가족인 마나엔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은 인종도, 그리고 계급도, 그리고 민족도 모두 초월하여서 침투를 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다시 한번 바벨 사건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는 언어로서 바벨의 역전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으로 인종으로, 민족으로 바벨의 역전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한 팀으로 만드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떤 목록을 나열할 때 주로 중요한 사람을 제일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나열하곤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이라서 오늘 이 목록에는 마지막에 등장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런 헬라식의 나열은 의미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이 무슨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음성이 있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기적, 이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강한 확신을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능력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인정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직무를 위해 구분하거나 또는 사람을 축복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안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두 사람은 세움은 물론이고 세운다고 끝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공급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안수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목적지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 구브로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세계를 향해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아도, 헤롯 왕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헤롯 왕도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유대인들,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핍박을 가하던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도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어떤 지도자도 이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만민에게, 만국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남녀, 성별, 인종, 계급, 민족, 문화, 족속, 언어, 어떤 것도 복음의 거리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는 이제 세상을 향해 호령을 할 것이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만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기를 이 복음의 침체와 쇠퇴를 걱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전에 비해 너무나 실추되어 있고 뚜렷한 하락세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다른 모습에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고난은 가라지와 알곡을 솎아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진리에 대한 핍박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마도 지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만 바라보니 그렇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여전히 복음은 흥왕하고 있고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역이 지금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열매들이 맺히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분안의 개구리처럼 한국의 상황만을 바라보니 침체로 걱정하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낙심하여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후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원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굴곡 가운데 지금이 내려막길 가운데 있겠지만 언젠가 올라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 복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을 견디며 굳은 신앙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부흥을 또다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